안녕하십니까. 작심 85일차 5월 26일입니다. 어제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총 5장밖에 못 읽었네요. 내용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부터입니다. 자,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했죠. 자, 아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인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탈취해 온 이제 그 그릇이 있죠, 성전에서. 자, 그러자 그때 5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썼더라. 6절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 우리가 놀래면 다리가 달달달 떨리죠. 자, 왕이 크게 소리질러 글자를 익히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해서요.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했죠. 자, 우리가 10장 왕비가 그럽니다. 자, 그건 뭐 그렇게 놀랄 일 아니다 해서 10절에 마지막에 얼굴빛이 변할 것이 아니다 해서 다니엘을 와서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죠. 17장에 이제 다니엘이 이릅니다. 17장 1절 다니엘이 이르되 1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런데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다 알면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시며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신상들에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왕궁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하였다죠. 자, 글을 해석하신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세고 이제 곧 멸망한다는 거죠. 대단하죠. 예,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그리고 30장에 이제 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 역사에서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많이 도와줬던 그러니까 네부키다자네이르 왕이죠. 그걸 많이 아주 열심히 도와줬던 그 사람이 왕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아마 나타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다니엘도 왕한테도 말하고 왕이 엄청 이제 권위가 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신하를 또 마음대로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보면 아니면 다니엘 성격이 직언을 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요. 자, 그 신하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었죠. 자, 6장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며 다니엘이 그 중 하나라.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거의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새로 왕이 바뀌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새 총리가 되는 거죠. 아주 메이저 중력이 됩니다. 다리오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생기네요. 6장 4절 총리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다 했죠. 그래서 신하가 왕을 꼬십니다. 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왕 도장을 찍어서 이제 금령을 내립니다. 왕이 이제 꼬드김장에서 금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왕은 곧 이제 실수란 걸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사자굴에 이제 넣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밤에 잠도 못 잤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18절 왕이 궁에 돌아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에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않았더라 했어요. 19절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자 살아있냐 하니까 슬피 소리 질렀다 하니까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 가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 이제 같은 친구들 3명은 지난번에 불태워 죽이려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있고, 죽지 않았죠. 살아났고요.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서 살아납니다. 자, 이런 게 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리고,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왕들은 바뀌지만, 또 탁월한 사람은 계속 남아있죠. 예, 우리도 뭐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듯이. 자, 또 7장에는요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꿈을 기록하였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와 큰 네 짐승이 바다에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요. 환상을 본 장면을 7장하고 8장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했더니 8장 17절에 내가 성문에 나왔는데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끝날에 관한 것이다 해서요. 순양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왕국에 대한 예언이고요. 9장에도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자, 9장 27절 내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게 이르르더니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했고요. 그 가브리엘이 이런 말 합니다. 24절에 70해 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새로 왕이 된다는 거죠. 25절 깨달아 알지라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 성이 중궁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예두순 1회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했죠.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1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1회 절반 제사와 예식물을 금지할 것이며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해서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제 중건되고 나서 다시 이제 BC 600년 전쯤에 중건되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네요. 초림. 예수님의 이제 나타나심을 예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 구약 곳곳에 이제 나타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다니엘 10장에는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 해서요, 나라가 이제, 큰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 이제, 고레스 시대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1장 돼 있죠. 1절에, 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2절에 새 1회 동안, 21일 동안이죠. 슬퍼하였다는 거죠. 자,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지만 그들이 크게 숨었느니라 해서요. 강가에 같이 신하들과 갔는데 오로지 다니엘만 어떤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다 했습니다. 5절에 8절에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자, 8절 계속이에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했죠.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큰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11장부터는요, 그렇게나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큰 맥락에서부터 이제 뭐 예언을 하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예언들을 한다는 자체가. 뭐 7절에 보면요, 공주가 공주가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의 권세를 얻어 했고요. 뭐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해서 공주가 나타난다는 뭐 구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14절에는요,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놀라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했고요. 클레오파트라 부분도 약간 나오는데요. 자, 화친할 것이요. 17절에 여자의 딸이 그에게 주어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그의 얼굴을 한 바닷가로 돌려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해서요. 예, 약간 이게 이쪽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합니다. 자, 이름 그리고 뭐 그 주변에 로마 이제 왕들도 나타나고요. 신기하죠. 이런 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요. 또 우리 요 사이에 이제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자,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을 비밀로 유지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뭐, 지금의 정보통신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강 건너쪽에 있어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해서요. 자, 그리고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1350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쉬다가 끝날 때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해서요. 성경은 지금 각 제국들의 이제 역사도 예언을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이쪽에는 조금 놀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이제 이 세상 끝에 종말도 이야기합니다. 종말도 계속 나옵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성경은 좀 예언적인 면이 많습니다. 구약에.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예언적인 면이 또 우리 지금 현재에 또 비슷하게 일어나는 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통신의 모습, 아니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제가 며칠 전에 했었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예언적인 면이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점이 많은데, 결국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살아라, 경건히 살아라가 그 팩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잘 못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아직 성경을 차분하게 읽지 못하네요. 아직도 생각과 욕심이 많습니다. 자, 이 스스로를 돌아다 보는데요. 그래서 이 유튜브 컨텐츠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읽으며 좀 겸손해지는 거겠죠.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